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내는 숙제 가운데 보면 일기 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기를 보면 다 거의 비슷하게 써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원 갔다. 학원 갔다 와서 딱지치기 하고 놀다가 저녁 먹고 잤다. 대부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보시고 붉은 펜으로 좀 자세히 쓰세요 했더니만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는데 비누칠을 했다. 밥 먹을 때는 계란말이하고 먹었다. 딱지치기 2장 땄다. 이렇게. 선생님이 일기 쓰기 숙제를 내주는 것은 글씨 쓰기의 연습, 문장력, 어휘력 다 하는 훈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글 쓰는 것도 연습을 안 하면 잘 못 써요. 그 일기 쓰면서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기 피아노가 있다고 피아노 다 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10년, 20년 평생을 연습하고 손가락 끝에 물집이 생기도록 연습하고 모든 악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손에 그냥 멍이 들도록 구동살이 박히도록 또 연습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신앙생활이 예외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애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숙제 내주는 게 아니에요. 방학 때 실력을 향상시키고 문장력이 늘고 글 쓰는 연습이 되고 하기 위해서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교회의 일꾼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는 것도 그래요.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거룩한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소가 교회인 것이에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느냐 큰 비중이 있지만은,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모두 마음을 다 합쳐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장소라기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집에 손주 셋이 다 태권도 도장을 따려요. 남자만 다니지 뭐 여자까지 다니느냐? 아무튼 다녀요. 그러면 태권도 도장 가서 뭘 하느냐? 발차기하고 주먹질해서 골목대장 만들고 학교에서 대장 노릇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체력을 단련시키고 정신력을 강화시키고 인내력을 키우고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고 인간답게 만들어서 어른을 공경하고 예절 바른 사람으로 키우는 훈련으로 태권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발차기도 하고 다리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먹도 쓰고, 얼마나 세냐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자, 구제도 하자,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자, 중요한 일에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이 목표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하시려고 하는가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든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보다도 먼저 내가 성숙한 성도로 훈련받아야 되고 성장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름 수련회 승리학교 행사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별 이런 일이 없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속상한 일이 많아요. 이 교회처럼 속상한 일이 많은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했고 헌신적으로 했고 수고했는데 인사는커녕 비난받고 욕받고 빈정대고 소리 들을 때 막 속상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도 이런 일을 안 하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가 내가 그런 소리 들어? 다시나 교회 봉사하면 손에 장을 찢는다. 아직 장 찢은 분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도 괜찮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어떨 경우는 저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일이 지금 되겠냐? 시험거리가 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모두 안타까운 일도 생기고 그럼 삐쭉삐쭉 하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 쓰시기보다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도 훈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서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옳다고 했는데 그게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했냐? 그렇게 했는데 내가 막상 해보니까 저분들이 참 훌륭했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인정하게 되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소리 내고 하는 사람은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서 일을 왜 저지경으로 하느냐, 저거 손으로 했냐 발로 했냐, 임원시켜 놨더니만은 일을 저렇게 하느냐 비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훈련 계획과 의도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일을 엉망으로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훈련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대드는 일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남을 비난하거나 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지적을 받아요. 너무 세심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칼을 비유해보면 가장 세심한 칼이 면도 칼이에요. 면도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종이만 대도 싹싹 잘라지고요 면도 칼로 면도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아무리 날카로워도 면도날로는 나무를 베지 못해요. 면도는 할 수 있고 머리카락은 자를 수 있지만 나무는 못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리하고 쫀쫀하면요 큰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도끼를 보십시오. 너무 무겁고 무디어서 도끼로는 면도를 할 수가 없어요. 도끼로 연필 깎는 사람 보셨어요? 도끼는 나무를 자르고 장작을 패는 데는 도끼로 하지만은 면놀라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얼굴도 보면 우리 집에 가면 화장실에도 쪽집게가 있고 안방에도 쪽집게가 있고 거울 앞에도 쪽집게가 있어. 쪽집게로 뭘 해요? 맨날 들다 보고 뽑고 이렇게 뽑아요. 눈썹 이렇게 뽑고 쪽집게로 뽑는 거예요. 그네 밭에 난 풀과 고추대 이런 거 뽑으려면 쪽집게로 됩니까? 호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것이. 본문 12절에서 이것을 설명하기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을 세운다. 이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빌딩을 짓고 집을 짓고 무슨 구조물을 짓는 걸 세운다 그래요. 그런데 몸을 세운 것하고 건축을 세우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건축물은 짓다가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고 다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뜯어내고 재료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러나 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고 다른 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것이.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요, 원래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이 팔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게 아프고 기부스를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잠잘 때 불편, 밥 먹을 때 불편, 샤워할 때 불편. 불편하다고 이걸 잘라냅니까? 뼈가 붙도록 기부스를 하고 치료를 하고 조심해서 완전하게 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이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말씀을 강조했어요. 왜 갑자기 말씀이냐? 뼈를 부러진 것을 세우고 건축물을 세우는데 말씀이 왜 등장하느냐?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가치관과 내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책 읽는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건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육 이념이 있는 말씀, 우리 교사들은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교회학교 교육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온전케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책 본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선배들 이야기 듣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 많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자리까지 자라나시고 온전케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혼자일 수는 없어요. 선생도 혼자는 선생할 수가 없고 학생도 혼자는 학생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는 선생이 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학생이 되기도 해요. 손자 앞에서 할아버지가 학생이 될 수도 있어요.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 자라게 되어 있고 보이지 않게 큽니다. 이런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출산 신방하고 돌 예배 드린 것 같았는데 벌써 군대 갔다 오고 장가 간다 그러고 시집 간다 그러고 많이 바뀌어요.
교사 오래 하신 분들, 오래전 그 시절에 그때 주일학교 때 내가 가르쳤는데 아이고 지금 보니까 같이 늙어가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옛날에는 교회가 너무 싫고 때리부수고 성경책 그냥 찢어놓고, 그런데 은혜 자리에서 여기 와가지고 아멘 하는 분들이 여러분 한둘인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가장 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허락하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부르사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름 승리학교 수련회 날씨도 엄청 덥고 비도 많이 오고 한데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고 참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여름 승리학교 하면 뭐 풀장이 있어야 되고 에어컨 틀어야 되고 돈가스 탕수육 해줘야 되고 그래도 잘 안 와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시대는 부채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 더운 날씨에 무슨 음식이 있어요? 감자만 쪄줘도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먹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름 승리학교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길렀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를 이루었고 우리 민족의 눈물을 씻어 주었고 위로와 소망을 주었어요. 한국교회 이렇게 되었고 오늘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물 받은 거예요. 그때 그 눈물,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때 가르치고 그 무더위 속에서 가만히 깔고 아이들을 가르쳤었어요. 눈물 흘린 거, 땀 흘린 거, 피 흘린 거, 수고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교회 성장과 발전된 한국을 지금 우리한테 선물로 주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방종해요. 이렇게 좋은 시대가 되었는데도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는 거예요. 순교적인 신앙을 전승받지 못하고 눈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 사랑이 전부였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우리가 따르지를 못하는 것이. 저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어른들만 20살 이상 어른들만 4,300명입니다. 전화번호 뒤에 헤아려 보세요. 그리 되나 안 되나. 지금 여기는 반의 반도 못 온 거예요. 어디 갔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비 오니까 등산도 못 가고 낚시도 못 가고 조기축구도 못 가고 교회나 갈까 하다가 아마 고스톱 치는 분도 있겠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시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진들의 그 마음을 조금도 우리가 이어받지 못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면 좋지만은 깊이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망스러운 일이 많고 상처받는 일이 많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 꼭 그 도시의 박물관을 제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대학을 제가 꼭 찾아서 한번 둘러봅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학에도 가보고 코넬 대학도 가보고 스탠포드 대학도 가보고 UCLA도 가보고 다 가봐요. 그래 차 한잔 마시면서 학교의 전경을 보고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끼는데, 거기 가서 내가 사진 찍었다고 내가 그 학교 졸업생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렵게 입학을 하고 피눈물 나게 공부하고
오랜 세월 걸려서 논문이 통과되고 그래야 졸업되는 것이지, 거기 가서 사진 찍었다고 졸업생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깊이 참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사람과 어울리고 별의별 희한한 일도 겪어보고 속상해도 보고 욕도 들어보고 안타까운 일도 경험하고 속속들이 배우는 것이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에요. 뭐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를 위한 봉사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요, 교회만큼 귀찮게 하는 데가 없어요. 동네 산악회 무슨 향후회 이런 데는요, 회비 내고 같이 소주 한 잔 마시고 남행열차 한 번 부르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교회에는 모이라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새벽 5시에 나오라는 데가 세상 천지, 직장이 어딘 그런 직장이 있어요. 새벽에 나오라 그러지. 또 8월 1일부터 성경 읽으라 그러죠. 11조 내라 그러지. 성경금 사랑의 헌금 내라 그러지. 원 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많고 모이라는 것도 그렇게 많고 무슨 원래가 그렇게 많고. 교회가 뭔지 모르면 이것처럼 힘든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바쁘고 경무에 시달리는 사회 구조 속에서 주일날도 좀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야구 보러도 가고 교육도 가야지. 제가 목사로서 이런 것을 막을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일상에서 한 번도 훈련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훈련하고 확인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멀리하면 멀리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은 보충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보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이 피아노 치는 사람이 하루에 6시간, 8시간 연습하는 사람하고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씩 뚱땅거리는 사람, 누가 피아노 잘 치겠어요? 힘들어도 손에 피멍이 맺혀도 6시간, 8시간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잘 치게 되어 있어요. 악기하는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한 번씩 연습하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분 연수도 많으신데 그 색소폰 저거 되게만 하면 저렇게 부는 줄 아세요? 얼마나 둘이서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것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일기 쓰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글씨 쓰는 연습을 하고 문장력을 키우고 어휘력을 키우고 그래서 일기 쓰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어떤 티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간섭화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 보통 단련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에 요즘 구구단 열심히 외우는 놈이 있어요. 2단, 3단은 잘 외우는데 9단은 아직 못 외우는 것 같아요. 자, 99, 81. 99 왜 81이냐?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이걸 이해하고 내가 그걸 만들어내려면 5학년, 6학년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이 그러기 맞다 하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만큼 세월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느냐. 그걸 내가 스스로 경험을 하고 내가 그 믿음을 얻기까지는 평생을 투자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 선진들의 하신 말씀과 그 경험을 아멘 받아들이는 순간에 세월이 단축되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9980을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따지고 계산하면 몇 년 더 걸려야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방법을 13절에 제시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뭐 아무개 뭐 성씨가 뭐고 어디 산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그 생각과 그 소망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 그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할 때 안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이런 깊은 관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툰 사람이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서투느냐? 교회는 지식이나 실력이나 똑똑한 것이나 세상에서 높임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 걷는 심령으로 이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서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큰소리치고 상처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충만한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가 교회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좋지 않게 이야기하거들랑 저 사람은 훈련이 필요하구나,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저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너그럽게 수용을 해야 돼요. 손에 장은 찢지 마시고 수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논산훈련소 들어가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고 싶다고 잡니까? 기상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안 자고 싶어도 취침하면 눈 감고 누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먹고 싶다고 먹는 것이 아니고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처음에는 앞으로 가 하면 줄이 삐뚤삐뚤하고 앞서고 뒤서고 그렇죠. 뒤로 돌아가 하는데 꼭 보면 몇 놈은 그냥 몇 발짝 더 가가지고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뒤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우양 앞으로 가 하는데 꼭 서너 사람은 왼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훈련 마칠 때쯤 되면 줄이 짝짝짝 맞고 앞뒤가 맞고 그렇죠. 훈련은 내가 내 스케줄대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이 정해놓고 놓고 숙제를 합니까?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를 학생이 하는 거예요. 15절에서 머리가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머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을 의도하고 계획하신다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를 안 해도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요.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고 싶어도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훈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못 참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못 참겠다, 이것만큼은 못 참겠다, 이건 못 봐주겠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싫은 거,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을 언제나 여기다가 감춰버리고 머리 대신 대장 예수님께 대한 복종보다도 내가 내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평생 믿어도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 하는데도 옆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상하는데도 아직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금년이 달라져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무더운 여름날 동안 수련회하고 또 기도도 해도 가지고 기도원도 가게 될 때 이런 성장을 이루는 아름다운 훈련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신 주님, 내가 머리가 아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옵니다. 내가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따를 수 있는 신앙의 결단으로 훈련받는 성도, 성숙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